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본문에서 시작하지만 두로, 이렇게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그러지 않았어요. 좀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곳을 가? 그곳에 갈 수 없어 라고 마음대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방문하시고 가시고 두루 다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로에 있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성경 마가가 기록한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는 것은 조금 지리적으로는 좀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리가 좀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셨어요. 왜? 복음을 전하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다니셨습니다. 성경에서 일일이 다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지역이라면은 두로, 시돈, 데가볼리 제 추측건데 아마 예수님은 그것에서도 분명히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거예요.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은 일으켰으라 추측을 저는 해봅니다. 갈릴리 호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에게 좀 안수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즉 기도해서 이를 좀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미 마가복음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너무 심했기 때문에 스스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그 사람을 치유하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와 오늘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오늘 사람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걸어 나올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들의 어떤 아픈 상태를 우열을 비교한다는 것은 지극히 무의미한 일이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이렇게 장애인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다. 참 이 아름다운 세상인데 하나님께 주신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마음 아플 것 같아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예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병리학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듣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 듣지 못한 사람은 말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소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못 듣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듣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 더듬는다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거의 말도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 먹은 사람은 말을 못하게 마련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완악한 세대를 향하여, 즉 당시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듣지 못하면 믿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아니 세상은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 삶의 태도들. 세상이 막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고 할까요? 비난할 때 보면은 제일 많이 그 손끝에 있는 사람이 주로 목사님들이에요. 저도 같은 목사이지만 정말 혀를 차면서 찌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소식을 많이 접해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을 다르게 보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현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 오늘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는 들음, 즉 믿음의 첫걸음을 우리가 뛸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닷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죽은 영혼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자를 데리고 나오니까 보니까 33절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치유 과정과는 조금 달라요. 또 예수님은 병자가 나오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기도 하고 일어서거라 귀신아 나가라라는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좀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소에 혀를 대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헬라인들이 어떤 그들의 어떤 신적 행위에서 치유 행위에서 신유의 행위에서 하던 그런 예수님의 어떤 표현 방식이다, 치유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도용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 치유의 과정, 치료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한 행위는 34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에바다라는 것은 열리다라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 당시에 쓰던 그들의 언어인데요. 열려라라는 뜻이에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생각이 열리라는 그런 의미일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치유는 그의 말씀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능력이고요. 그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에바다, 예수님의 선포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는요, 정말로 열렸어요. 귀가 열렸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말을 정확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왜곡되고 타락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복음이 그에게 임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게 되어지니까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끌어온다면 비로소 그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혹 막힌 귀가 있다면, 말을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에바다, 열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포에 순종하여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죽었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가서 이르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고하실수록 그들은 더욱 널리 전파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세상 사람에게 선포하고 전한다는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혹은 목사들이 분명히 세상을 사람들에게 핀잔, 비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놀라하면서 박수를 치고 찬송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예수님의 일로, 예수님의 능력의 일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놀랄 뿐이고 잘하였다라고 그들은 찬송하고 찬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완악한 우리 세대, 우리의 민낯일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고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혀있고 더듬는 우리의 옛사람의 삶은 이제는 다 사라지고 들을 수 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삶,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르고 다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감사합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또 감사의 제목과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도 물질로 하여금 결코 곤고함당하지 않으며 풍성하여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과 풍요로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바다 열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듣고 보고 깨달아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